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로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의 날개 가운데 보호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한 상이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택배를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한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집에 다다라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외쳤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기운 넘치는 대답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택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딘데요? 자기 집인데. 네, 자기 집에 퇴근하고 돌아가는데 아들이 문을 열어 누구냐고 부르니까 택배요라고 했다고 하죠. 네, 얼마나 일에 집중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아주 용건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밖에서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합승이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화장실은 합승이 안 되죠. 택시기사님이 직업정지에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들과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평안한 삶을 바라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 때때로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평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울타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에서 유혹에서 벗어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가 혹시 지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더 어린 자녀들에게 언제나 많은 유혹과 그런 문화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 게임을 통해서 다가오는 유혹들은 우리에게 많은 의식들을 심어줍니다. 잘못된 의식들, 폭력성이랄지 그런 충동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사건으로 연예계의 승리와 정준영 그 사건이 있죠. 세계적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들의 SNS 대화에 대해 어떤 매체는 그 또래 남자들이 흔하게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유혹을 젊은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지방의 초등학생이 등교하는 길이에요. 학교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학교 가는 길에 그 명함이 떨어져 있어요. 명함 광고입니다. 명함 그게 광고인데 그것을 줍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 명함에는 야한 옷을 입은 여자 그림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장 주어가지고 그 아이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네 이상형이 뭐야? 네 스타일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
듣고 있던 어른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런 유혹 속에서 자신을 망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사람은 유혹 가운데 자신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을 도축장에 맡기는, 도축하도록 맡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유혹에 자신을 도축장에 끌려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유혹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유혹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욥은 이래. 늘 언제나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그를 높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너는 이것이 부족해. 너는 다 좋은데 이것이 문제야. 이걸 더 고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점보다 단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광산에 시커먼 석탄이 가득합니다. 예. 이 석탄을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다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커먼 석탄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보는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점이 정말 시커멓고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 아주 정말 지저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보물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실수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심지어 우리가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변함없이 너에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사탄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세상의 환난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욥을 보호해 주신다고 항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이렇잖아요. 욥이 잘 되고 있잖아요. 욥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었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방송 매체와 드라마를 통해서 성의식이 파괴되고 있고, 또 로맨스를 가정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불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력한 팔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범사에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손에 한 모든 일에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정말 목회도 훌륭하게 하시고 미국에서 300명이 넘는 목회를 하시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3,000명이 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정말 평안함이 어떤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어렸을 때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갔었을 때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의 아빠가 어머니와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는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밑에 자란 그는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늘 불평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쓸쓸하고 외롭게 우울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 결혼은 저주스러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이번 수련했는데 꼭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꼭 갔으면 좋겠어.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정말 잘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그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 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일까? 너무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는 대학을 진학할 때 신학대학을 그때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한 좋아하는 연인이 생겼어요. 근데 참 자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쪽 마음에는 내 아버지도 나를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그 마음에 아직도 자신을 싸우게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가정을 세워보겠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예. 그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수월했을까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결혼 생활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다 10배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는 일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필요했다는 것, 마음의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죠? 제가 자녀를 사랑하게 양육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계속해서 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그는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었고 그 자녀들이 3명을 낳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자녀는 할리우드 특수분장 팀장으로 있게 되고, 한 자녀는 국제 변호사가 되고, 한 자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한탄했던,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정을 훌륭하게 세우게 되고 그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학교 교사로 끊임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이 되자면 우리는 생각을 못하지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 열심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금식해야 하는가? 헌금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무언가 해야만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훌륭함이 기도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유가 되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무엇이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기에는 전혀 내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단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크든지 힘들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려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최상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상황이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시고